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거듭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지금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악물어 원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아 하나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하나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이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례송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가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우리가 지난주에는 평소와 다르게 설교를 좀 길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특강 차원에서 소그룹이 왜 중요한지, 또 소그룹을 할 때, 구역 모임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참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귀한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풀과 자녀는 잡아당긴다고 자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관심과 영양분을 먹을 때 자라는 것이지, 내 시간표에 따라서 풀과 우리 자녀의 인생을 잡아당기면 오히려 죽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농부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섬길 때에만 우리 귀한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히 여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주를 살면서 두 번의 아주 귀한 만남을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서 저는 특별히 뭘 한 게 없는데 눈물을 봤습니다. 요즘 살면서 눈물을 볼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식사 자리에서 또 상담하는 시간 속에서 두 번의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느라고 너무 프로덕티브하게 살아갔는데 옆으로는 많이 확장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밑으로는, 자녀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때문에 눈물을 보이는 한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우연치 않게 80이 조금 넘으신 분이셨는데 남편이 걸어가시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찌된 일인가 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그냥 타박상이나 또 무슨 정형외과 쪽으로 일이 있는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알츠하이머였던 것이에요. 그 원인이 알츠하이머 때문에 넘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알츠하이머로 인해서 롱텀 케어에서 함께 계시게 되셨는데, 한 번도 누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준 분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딱히 뭘 한 일은 없는데 눈을 마주치고 진지하게 진심으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한참을 할머니가 이렇게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는 그런 귀한 두 번의 눈물을 보게 된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들, 정보를 우리의 입을 통해서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내가 아는 내용, 내가 확신하는 내용들을 막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즐겁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몇 명이나 나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치유와 회복은 많은 경우 들어줌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에서 삶의 무게를 갖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 구역원들이 진심으로, 사실 듣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듣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들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딴 생각과
받아칠 말들을 준비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총알 저 총알 만들면서 어떻게 쏘아붙일까? 어떻게 설득할까? 진심으로 그냥 들어주는 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내 반쪽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에서 참된 회복과 또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역 공동체 안에서 들어줌의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왜 그럴까요? 온 천지가 물인데 홍수가 나면 막 다 떠내려 가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우리 성도님들 핸드폰을 딱 열어서 주소록을 한번 딱 눌러보십시오. 몇 명 있습니까? 카톡을 딱 여셔서 한번 딱 눌러보십시오.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내 속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핸드폰에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부터 친구, 뭐 기타 등등 분들의 이게 쫙 있지만 요즘 뭐 캐나다 사니까 한글, 영어 뭐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멀전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전화할 수 있을까? 라고 했으면 가족 말고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저한테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고 자매니까 언제라도 전화하셔도 됩니다. 몇이나 되느냐? 정말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 라고 할 때 우리 귀한 관계 속에서도 과연 내가 정말 이멀전시가 생겼을 때, 정말 울분이 터졌을 때 내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만남이 몇 명이나 되냐라는 것이죠. 사실 목사만큼이나 많은 사람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문제가 있을 때 저 스스로도 돌이켜보면 캐나다에 정말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전화할 만한 사람도. 한국에 또 다른 나라에는 있는데 캐나다에는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제가 교회는 절대로 학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는 절대로 학원이 돼서도 안 되고 교회는 반드시 확장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서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때로는 내 프라이버시가 조금 침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함께 3대가 4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향이 있는 자녀와 고향이 없는 자녀는 다르게 클 수밖에 없어요. 조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 큰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는 다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확장된 가족 공동체로 베리 땅에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고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조부모의 집이 되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와서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 언제라도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언제라도 와서 함께 친교할 수 있는 곳, 나는 잘 모르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는 곳, 그러한 고향과 같은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집단 상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저는 소그룹에서 얼마든지, 우리 구역 모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첫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성경 본문을 쫙 펴고 관찰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무슨 내용이고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담임 목사가 구역장님들에게 잘 교육한 그 내용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해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받은 그 말씀을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베리 땅 가운데서 어떻게 재해석할 것인가, 나의 언어로 나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냥 책에 있는 내용으로서가 아니라 내 이해와 내 경험을 통해서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관찰과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재해석과 적용이 있는데, 관찰과 해석은 목회자와 구역장들의 몫이라고 한다면은 재해석과 적용은 함께 참여하는 귀한 성도님들과의 몫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재해석과 적용의 시간이 깊으면 깊을수록,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그 모임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고 이 구역 모임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조하리의 창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4개의 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열려있는 창이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창이 있고, 세 번째는 숨겨진 창이 있고, 네 번째는 미지의 창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조하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은 조셉이라는 사람과 헬이라는 사람이 함께 만든 이론인데, 그래서 이름을 따가지고 조하리의 창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이 열린 창은 뭐겠습니까? 누구나 다 아는 나의 모습입니다. 키가 몇이고, 성도님들이 제가 보기에 몇 킬로인지 대충 아시겠죠? 몇 킬로쯤 될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들, 저의 이력서에 써있는 저의 모습들이겠죠.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창은 본인은 모르는데 타인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가 모르고 있었던 그 포텐셜을 딱 끄집어줄 수 있는 분이 좋은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선생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코치가 보기에는 이건 아주 탁월한 실력인 것이에요.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코치나 선생님들이 딱 포텐셜을 찝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창이라면, 세 번째로 숨겨진 창은 내가 꼭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미지의 창은 본인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아주 상담 전문가나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4가지 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창이 어떨 때 활짝 열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평소에 보이는 창만 열고 삽니다. 괜찮으니까. 그런데 좋은 만남, 따뜻한 만남, 나를 조금 더 열 수 있는 만남을 만들어가게 되면 보이지 않던 창도 내가 이런 창이 있었구나, 이런 내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숨기고 있었던 그 창도 따뜻하고 나를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조금씩 나눌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몰랐던 무언가를 발견하는 은혜까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저는 구역 모임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모두 다 변화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조금씩 자기 확장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역 모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세상 모임에서는, 세상 친구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열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세 번째까지도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지의 창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임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임은 열릴 수 있겠지만 네 번째 이 미지의 창까지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구역 모임과 같은 영적인 기도 모임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거쳐서 계속 이 소그룹을 강조하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 자기 확장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 안에서 성숙해지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품이 커지셔야 합니다. 주 안에서 넉넉해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개인이 성장합니다. 구역이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숙할 때 성장해야 합니다. 자기 확장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삶의 환경에 있는 분들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로 주 안에서 풍성한, 장성한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누가 내 말에 진심으로 기울여졌나? 정말 진심으로 나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준 이가 누가 있었나? 본인 이야기는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진심으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졌는가? 저는 그곳이 구역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자기 확장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성장함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삶의 이력의 모습이 다양한 이들이 언제라도 와서 고향처럼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열왕기하 19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 구역 모임 가운데서 이처럼 참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신뢰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꽃이 피는 그런 구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역,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와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그러한 구역 모임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구역 모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깊은 우물이, 생물이 길러 올려지는 그러한 구역이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칠 때 우리가 깨집니다. 사람의 말로는 조금 변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조금 위로받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치면 내 자아가 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구역 모임 가운데서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스로부터 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단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25살에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아놓았던 우상들을 깨끗하게 청소해버렸습니다. 심지어 뭐까지 청소해버렸습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까지도 청소해버릴 만큼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종교개혁을 강행했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랬던 그도 어떻게 하질 못했습니다. 이 아수르의 공격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사내립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폐악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천하 만국에 하나님께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협박할 때 그렇게 강직했었던 히스기야 왕이 했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돈을 요구하자 성전에 가서 성전 기둥에 있었던 금을 싹 벗겨내가지고 왕에게 줬습니다. 그렇게 강직했었던 히스기야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강직한 사람들이 꺾이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집니다. 조금 유연한 사람들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약간은 유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강직한 사람은 쓰러집니다. 꺾여버립니다. 어쩌면 히스기야가 눈물 뿌려 편지를 들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꺾인 것입니다. 자신이 꺾여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놀라운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직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데 왜 이렇게 고통을 선한 사람, 의인들에게까지 있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한 분이시지만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줌으로 한 40분, 45분 성경 공부를 같이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어제죠. 오전 10시에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사실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우리 신학생들이 보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의 첫 번째 가가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이티를 이대로 두십니까? 왜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두십니까?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게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것을 먹고 잠을 자지 않고 운동을 안 하면 아플 수밖에 없듯이 내가 범죄한 죄 때문에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사도들처럼 자신이 감옥에 가고 수많은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었던 그러한 사도들처럼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통의 시간이 있을 때 마치 히스기야처럼 왜 그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그 아픔을 나눠줄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는 일. 왜 히스기야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그 답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진심을 다해서 들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에게 이사야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소망을 갖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구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무한테나 할 수 없는 이야기를 나에게 해줘서 고맙다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구역원들 중에 한 명에게 또는 구역장에게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치 편지를 놓고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을 그 구역 모임 시간 속에 저는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그러한 모임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귀한 구역이 말씀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는구나, 나를 살리는구나, 나를 새롭게 하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구역 모임 할 때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정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할 때 자신의 연약함을, 나의 불성실함을 드러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구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나의 연약함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불성실함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구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나의 이러한 불성실함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저희 교회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셨죠?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적혀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이유는 제가 작년에 런던에서 베리교회로 올 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저도 두려웠습니다. 기대도 됐지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자녀들, 저희 세 자녀가 앞으로 겪을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괜찮을까? 12학년 때 학교를 옮기는 것이 괜찮을까? 저희 막내딸은 지금 학교를 4번째 옮기는 건데 3번째인가? 괜찮을까?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있었던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일은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이 말씀 붙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두려웠습니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꺾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무너지게 되고 사네립 왕은 니느웨에 갔다가 칼에 찔려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여호와의 열심히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할 것은 이 본문 말씀을 갖고 만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겠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저로 하여금 믿음을 갖고 베리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 베리교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편지를 펴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시라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하심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역 모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나의 이 불성실함을 나누는 것까지도 필요로 할까요? 그렇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구역 모임 속에서 나눌 때 하나님의 그 능하심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만 자랑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길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 바라시는 그 믿음이다라는 사실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9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불안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여호와의 그 열심으로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믿음 갖고 우리가 구역 모임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여호와께서 그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들을 함께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구역 모임으로 세워짐으로 우리 구역이 건강해져서 우리 교회 또한 건강해지고 우리의 그 건강해짐과 성숙함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다시금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구역 모임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구역이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역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아수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구역 모임에서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모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그런 복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편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고 이사야를 통해 고통과 불안 가운데 있었던 히스기야를 주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 다시금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히스기야를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결코 멈추지 않는 사실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의 말씀과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인해 주님의 몸된 교회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우리의 소그룹이 진실한 나눔과 사귐을 통해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귀한 증인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 안에서 주신 소망을 붙들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불성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실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닌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